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전우적인 주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또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에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말씀 마지막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원래는 31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집에 가셔서 31절까지 그렇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자꾸 타성에 젖어요. 그리고 타협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던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처음에는 좋게 또 새롭게 시작했다가 자꾸 무너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고 굳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있는 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한다는 것은 개신교의 표현은 이거예요.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 속성상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신앙에 정체되어지고 정체되기 시작하면 강팍해지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날마다 그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영적인 신선함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느헤미야 13장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쭉 나누면서 그들이 무너졌던 성벽도 재건했어요. 회개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언약을 재갱신하는 운동도 일어났어요. 이런 것 저런 것 지금 다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쯤 되면 어때요? 잘 정리가 되는 것이 마지막 장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 말씀해 보니까 잘 정리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뒤집어 엎고 여전히 갈아엎는 개혁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느헤미야를 처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인생의 축이 뭐냐? 느헤미야 인생의 중심이 뭐였어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단 하루도 방심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하나님 밖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늘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견뎌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아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모세의 책에 기록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여 있는 무리들 가운데 모두를 분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그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대에 유명했던 점쟁이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그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의 선포로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되자 이제 암몬과 이제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넘어갑니다. 간음이 저질러지게 돼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함께 섬기고 절을 하고 행음하게 됩니다.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혼합주의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했던 존재가 누구였어요?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심령 속에 딱 부딪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완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정식 파견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권력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경험과 경륜 이런 것이 굉장히 풍부하게 쌓인 오늘날로 치자면 원로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을 야단치고 그들을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또 분석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들려줍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성경을 언제나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언제나 읽을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경이 누가 이제 가지고 있어서 겨우 누군가 읽어주면 그 말씀을 그때 들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강요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협해서 헌신해야 돼. 물론 설령 잠깐 동안은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헌신을 어떻게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가지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권면합니다. 알아듣도록 권면하고 격려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처음 한 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역시 깨달아야만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이 날마다 그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신선함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뭐예요? 캐논이래요. 캐논은 뭐냐 하면 자라는 거예요. 자는 언제 사용하죠? 물건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잣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이 뒤틀어져서 삶이 삐뚤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뒤틀린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그냥 적응이 돼서 그게 뒤틀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적응을 잘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조금 뒤틀려도 내면이 왜곡돼서 잘못됐어도 처음에는 좀 이상한 것 같다가도 그냥 적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그게 잘못됐는지 잘못된 방향인지 왜곡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맞추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어때요? 아, 이게 잘못됐었구나. 아, 이게 왜곡됐었구나. 삐뚤어진 신앙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해요?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어두워져서 나 자신을 못 봐요. 우리 인간이 아둔해가지고 남들은 잘 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잘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등불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그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양날의 검이다. 날선, 양쪽 날이 선 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자신이 스스로 힘이 없어서 잘라내지 못했던 더러운 생각과 습관들, 죄의 유전들, 왜곡된 내면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힘을 누가 줘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통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통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정보를 얼만큼 아느냐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야다는 뭐예요?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와 동침한다는 거, 그래서 아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아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섞여 있었던 무리들이 분리해내지요.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로부터 먼저 비추어지고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예요. 그렇게 12년간 생판 경험도 없었던 고향 땅에 들어와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엄청난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 공사를 완공해 냅니다. 그는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도 신뢰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제 다 했으면 돌아와서 나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가 2년 만에 다시 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도비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비아 누군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그토록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대적 삼총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도비아예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산발랏과 게셈, 도비아, 이 세 사람이었어요.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종한 사람을 나중에 받아들여 줬어요. 그러다가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에 다시 돌이켜서 배반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수를 썼는지 자신도 유대인하고 결혼하고 자기 아들도 유대인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자신의 딸들도 여기 보니까 말씀을 여러분 3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을 사위 삼는 일까지 그렇게 감행합니다. 이게 바로 정략 결혼이었어요. 수를 잘 썼다라는 것입니다.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말은 가까이 지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도비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들락날락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이 있어야 될 그 방을 비우고 거기에 살게 하고 자기의 모든 살림살이를 갖다 놓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누구든지 간에 오늘 본문처럼 본문의 도비야처럼 자기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을 휘젓고 다니는, 그리고 성전의 한 부분을 어떻게 자리하고 어떤 사람을 뒤에서 정치하고 조종하는 이런 짓은 한국교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져야 될 일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연약하고 평범하고 순박한 성도 99%가 고통받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상처받고 떠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8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도비야 하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걸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어디든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또 지지하고 옳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요. 교회에서 분명히 사고 쳐도 사랑으로 품어야 되잖아요. 그 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개혁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한다는 게 이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개혁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개혁, 고칠 게의 가죽혁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가파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죽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해서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 가죽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부서져 버려요. 가죽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무두질을 하고 기름을 먹이고 해서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혁, 개혁. 그래서 가죽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기름을 칠하고 옛날에 처음 사용했던 그 가죽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개혁이에요. 성전이 여러분 왜 만들어졌죠?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안에 건물도 있어요. 방도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그 밖에 공적인 일들을 위해서 모여지는 장소가 그 건물 안에 있는 방들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적으로 와서 차지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벌써 개혁해야 될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쫓아내고 누군가를 정리해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되 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바깥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적으로 도비야가 들어와서 살림 세간을 가지고 와서 살림 살았던 그 모든 세간들을 어떻게 했어요? 방 밖으로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원래 있었던, 원래 두어야 되는 소재물과 그릇들과 유향을 다시 뭐예요? 원상복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면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이켰다. 회개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그게 곧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이에요. 회개함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새로워진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새로워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회개의 고백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바로 뭐예요? 회개의 원래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메타노이아는 이런 뜻입니다.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돌이키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그런 회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굳어져 버리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회개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깊이고 은혜의 깊이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회개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다. 얼마만큼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회개가 빠르냐,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는 영혼이냐,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영성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회개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방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리고 문을 꼭 닫아 놓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먼지가 쌓입니까?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청소를 깨끗이 해놨어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요. 파리가 와도 미끄러질 지경이에요. 근데 청소를 깨끗이 하고 문을 딱 닫아놨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방문을 열어봤더니 먼지가 쌓여 있어요? 없어요? 쌓여 있어요. 여러분, 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와 온전한 통치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들어옵니다.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애를 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뭐가 쌓여요?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세간을 갖다 버리고 그 안에 뭘 채웠어요? 성물들로 채운 것처럼 날마다 회개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이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그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예배자로 돌아가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불러서 이제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왔을 때 기가 막힌 것은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년 만에 왔더니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그때 당시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세워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놨잖아요. 성전을 잘 관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로 갔대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도망했다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밭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밭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10분의 1을 들여서 그 성전을 잘 관리하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았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경제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또 재미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자기들을 유혹하고 그 유혹대에서 넘어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뭐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하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에 예배의 중요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우선순위가 저 뒷전으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를 안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형식만 남았다는 거죠. 껍데기만, 변질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끝없이 예배 때문에 갈등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할까?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 내 생각이 밭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내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갈등해서 온전히 예배자로 설 때, 그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회개하는 영혼과 감사하는 영혼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이것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배가 변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도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 일상적인 삶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마감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속성상 날마다 어떠해야 된다고요? 새로워져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신선한 영적인 감동과 감격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깨달음 가운데 늘 은혜 받는 생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는 인생, 무엇보다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월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영적인 신선함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며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새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고 영성의 깊이인데,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거룩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놓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또 내일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말하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인생이 되라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죄와 벗하며 살아갔다라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올바른 예배로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밭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신앙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육체의 어떤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근심 염려가 바뀌어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믿으며 그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굳어지고 정체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름칠하고 날마다 아버지 그 가죽을 다시 한번 이제 회복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루하루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